믿음 안에서 서기를 원하는가? 늘 주제가 지금 비슷하게 내려갑니다. 정말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서기를 원하는가? 믿음은 여러분 각자는 어떤 걸 가지고 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기준을 두고 우리 각자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간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가? 근데 그 기준을 보면은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갖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뭔가 좀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면 내가 오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오늘 좀 잘못 살고 잘못 생각하고 했다면 나는 믿음이 없다고 우리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성경이라는 그 토대 안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가는가가 믿음의 척도인데, 우리는 내 감정에 오늘 따라서, 오늘 내가 천국에 갔다가 오늘 내 기분에 따라 지옥에 갔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척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바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오늘 내가 삶을, 오늘 하루 바로 잘 살았다고 오늘 천국 가고, 오늘 내가 삶을 잘못 살았다고 지옥을 간다면 성경 말씀은 어디에 가가 있느냐? 기준은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지금 기준을 가지고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고 오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법을 가지고, 천국도 그 법을 가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법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거라고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폐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척도로 가지고 갈 때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법적으로 진정한 말씀 안에서 그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같이 내가 이것을 잘 실천하면 어려운 사람이고, 나라 백성으로 말하면 나는 좋은 백성이고, 내가 조금 실수해서 감옥에 가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에게는 오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오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뭘 믿는데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오늘 내가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이 있다면 왜 오늘은, 그럼 내가 오늘 인생으로 말하면 오늘 좀 하루 잘 살아, 내가 남도 미워하지 않고 내가 오늘 있는 것 갖고 구제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남을 위로하고 내가 싸움도 안 하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는 천국거든. 오늘 또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내가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했으니까 내가 오늘 천국 못 간다고 표현한다면 그게 예수의 능력은 어디에 가버리고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해서 오늘 어떤 잘 산 삶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간다고 표현하는 것이야. 그러면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봐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내가 거룩해졌고 깨끗해졌고 법을 잘 지킨 건데,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법도 우리는 다 못 지키고, 우리는 세상의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얼마나 알고 우리는 지키고 가느냐. 실제로 법을 모른답니다. 우리가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나야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는데 우리는 모르는 법들은, 우리는 일반 법을 다 놔두고 지금 우리는 운전을 안 하면 못 사는 세상에 교통법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간다는, 그 법에 안 걸리니까 오늘 우리가 운전을 하고
그러면 오늘 집에까지 돌아갔다 합시다. 오늘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켰으니까 오늘 내가 거룩한 시민이라고 깨끗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랍니다. 그 교통법규를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면 오늘 여러분이 법규대로 운전을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일리지 50마일 가라는데 55마일 달렸을 경우 말하면 30마일 가라면 25마일 가도 법은 늦게 간다고 티켓 먹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 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려면 그 법을 완전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법을 세상 법도 완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는 거룩한 오늘 깨끗한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왜? 법에 저쪽이 오늘 안 잡혔기 때문에 교통순경한테 내가 오늘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알아서 정확하게 지키고 우리가 양심에 끄러낌이 없이 오늘 밤에 내가 누워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정말로 깨끗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추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왜요? 말씀을 읽어도 잊어버리고 66권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나는 이해를 다 못하고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지나가는 거지 그 법을 우리는 못 지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법은 매가 같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랑의 법은 매가 없다고 자꾸 표현하니까 틀렸다는 거죠.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매가 동반하는 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깨달으라고 사랑의 매를 우리에게 드는데 우리는 그 매를 맞을 때 아프다고 싫다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인데 왜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주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못 이해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한 걸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왜 나에게 그 매를 들었을까? 왜 그 사랑의 법을 나에게 적용할까? 지금 우리가 사랑장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은 뭡니까?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린도서 13장을 잘못 이해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온전한 희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것을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자기도 그 사랑을 지고 뭐하러 왔습니까?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랑? 나는 그 사랑을 받고 나는 남에게 칭찬받고 기분 좋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같이 매를 맞아야 되고 나도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나도 아픔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는 점. 이것이 이해가 돼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른 생활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내 감정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그 믿음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안 믿습니까? 사랑 안 합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 안 합니까? 세상 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속내를 말하기도 하고 내가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않아 내가 잘 알지 못한 오늘 한 번 만난 사람한테 내 감정을 다 나타내고 내 기분을 다 나타내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그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을 안 해. 내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속내를 드러내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픔도 하다 보니까 가까울수록 뭐가 많습니까? 싸움이 많다는 거죠. 가까울수록 상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토대하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표현해요.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내가 너를 아는데 이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울 때 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웁니까? 안 싸운다.
근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 남에게 보이지 않는 행동을 우리는 가정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 안에서 실제로는 법이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질서가 허물어지면 무엇을 못합니까? 옳은 가정이 못돼요. 아무리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의 태도 안에 하나님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해야 돼.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야 돼. 질서정연하게 해가야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간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자꾸 안 믿는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요?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오늘 내 감정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준 구세주라는 그 확신이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오늘 내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일어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면 그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확신, 이 믿음이 자체가 흔들려.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놓고 우리는 표현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곳에 변하지 않고 계시다. 누가 움직이느냐? 내가 움직인다. 그러놓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우리가 말한 게 주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수 없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뭘 또 엉터리로 믿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어줬는데 내가 그거 믿으면 뭐 한다고요? 천국 간다고 믿는다. 조건이 있다. 뭐라?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네가 네 죄를 내 앞에 내놔라. 네가 내 죄를 내 앞에 고백하고 내놓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서 정결하게 씻어준다 했겠지. 내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은 거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내가 그 죄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자가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가 잘못 이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는 위치에 내가 그러놓고 우리는 계속 앉아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아무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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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한다 한들 믿는 것이냐?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뭘 하느냐? 내 죄를 고백해 회개해야 된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서로 잘못했을 때 잘못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왜요? 내 감정 따라서도 우리는 용서를 못해.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할 때 진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심령을 보고 우리도 용서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을 본다고 그래요. 입술로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날 위해 피 흘려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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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주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네가 진심으로 나한테 고백하는 진심으로 네가 내 피가 너를 정결하게 씻는 것을 믿느냐? 내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은 그 내가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가 너를 정말로 정결하게 씻겨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정말로 여러분 믿느냐? 이 믿음이 없이 자꾸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다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가느냐 안 믿는다. 감정 따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정 따라 믿어가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우리가 감정 따라 내가 오늘 기분 좋으면 뭐 합니까? I love you, 사랑해요, 좋아해요 합니다. 내가 기분만 나면 오만 욕을 다 하고 싸움을 거는데 진짜 부부간에 사랑합니까? 자녀가 부모가 자식을 진짜로 사랑합니까? 아니요.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옛날 어른들, 지금 젊은 세대는 사랑합니다 소리를 안 하면 죽는 줄 압니다. 옛날 저희 세대들은 사랑합니다 평생에 한 번도 안 하고 부부간에 삽니다. 근데 그들은 뭘 가지고 진짜 그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갔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아니라 뭔가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옛날에는 서로가 희생했다. 지금은 나는 희생하기 싫고 상대방만 희생하기를 바라는 이 우리가 개인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으로 사랑해 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왜? 나는 받는 조건만 가지고 나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고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거의 이혼을 안 하고 살아요. 그래도 서로 신뢰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지금은 그 인내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 신뢰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모자르기 때문에 파괴한다. 가정이 두 쌍이 하나가 결혼해서 50%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무슨 신뢰가 있냐. 이것이 꼭 하나님 앞에 똑같이 꼭 간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한다. 아무리 화가 나도 부부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싸움을 해도 우리는 막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끝까지 말을 오만 말을 다 가지고 간다. 그래놓고 조금 돌아서가 다시 뭐라면 미안해, I am sorry. 미안하다고 내 입에서 내가 욕한 가지고 I am sorry만 하면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오만 욕을 다 해놔놓고 오만 화를 다 내놔놓고 그 말 한마디에 화가 풀린다고. 그러고 상대방이 미안합니다, 미안해 하면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했거든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가 못 들으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한다면 또 그때부터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줘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데요? 용서 못 해줘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요?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가 사랑인가 나한테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나가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안 읽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풀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니까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죽어지는 것이야. 내가 죽지 않으면 남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내 자신이 살아있는데 상대방을 믿는다. 뭘 믿느냐? 못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싸움하면 그럽니다.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표현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못 믿으니까 남이 나를 안 믿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네가 나를 못 믿냐 나는 너를 믿는다. No. 믿는 사람은 내가 너를 못 믿는다 표현을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신뢰하고 믿음을 안 가지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나.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입니다.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보라고 주었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인내도 배워야 되고 순종도 배워야 되고 용서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이게 지금 우리는 배워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가정 안에서 결렬돼야 돼. 이것이 바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로 바로 성립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정리를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가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 가정 안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 우리는 끄떡하면 갈라서는 것이. 지금 부모들 어른들이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놓고 끄떡하면 이혼하라는 소리가 부모들이 먼저 한다는 거지. 왜? 나는 고생했어도 너는 고생 안 한다. 이혼하면 고생 안 합니까? 또 다음 사람 만나면 그러면 그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라. 인내하는 법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어른들도 인내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내 자체부터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지 않아놓고 자녀들 보고 인내하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가는 거야? 가정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웃고 지나가는 가정은 왜?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식구지만 한 식구가 한 부모 밑에 놔도 자녀들은 성품을 하나님이 다르게 줍니다. 그걸 용화해서 나갈 때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이웃에게 용화하는 법을 배워나가요. 근데 이 용화를 가정에서부터 하는 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용화하는 법을 모르니까 지금은 직장에 가서도 옛날에는 한 직장에서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지금은 직장에서 3년에서 5년이 길게 가는 직장 생활이라고. 왜? 대인관계를 못해. 말은 표현합니다. 월급 따라서 간다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 그 직장에 월급이 좀 작아도 인내하고 간다는 거예요. 월급 따라 우리가 갈수록 옮길 수 있지만 대인관계가 거기에서 뭔가 내가 만족을 못 얻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근데 나온 건 젊은 아이들이 지금 3년에서 5년이 직장 바꾼다는 거죠. 그만큼 인내하지 못한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각 가정에 우리가 다 덮어놓고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각 가정이 평화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많이 가지지를 않는다는 거지. 왜요? 서로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공동체가 어떻게 이끌어져 가야 되는가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각자가 죽어져야 되는지, 낮아져야 되는지, 겸손해져야 되는가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체들이 많이 깨어진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지금은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갔는데 지금은 뭡니까? 큰 교회 가면 왜 큰 교회 선호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오면 되니까. 간섭받기 싫으니까. 큰 울타리 안에 있다는 그 만족감이 있으니까. 진짜 대화하는 사람은 큰 교회 가나 작은 숫자는 비슷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고 한적. 그럼 큰 울타리가 왜 필요합니까? 큰 울타리에 들어가면 많은 자를 우리가 쏘아내고 같이 어울리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만
내가 필요하는 몇 사람만 우리는 어울려 다니는. 그래서 진짜 공동체가 어울려 지나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돼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도 나를 속일까봐, 하나님도 나를, 내가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왜? 부모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 부모를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 보면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지금 믿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교회 오는 건 좀 다릅니다. 근데 믿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을 하나님한테 보여줄 수 없다.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온 자녀들이야 어떡하겠습니까? 내 부모가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는 부모들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그 자녀들 예수 믿게 하려면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 내가 진리를 그 아이들에게 줘야 돼. 내가 믿음의 그 본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신뢰할 수 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믿음을 보여주고 신뢰를 보여줘도 자녀들이 안 믿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가 안 믿는다고 우리는 그건 자기들의 몫이라.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신뢰하는 것을 안 가르쳐도 부모가 저지 엉망의 삶을 살고 그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가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죠. 그 초이스는 누가? 내가 선택한다. 내가 좋은 쪽을 택할 것이냐, 나쁜 쪽을 택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갈 것이냐, 믿지 않는, 내가 거룩한 것을 내가 택할 것이냐, 악의 소굴을 택할 것이냐, 내가 선택한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는 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아유, 저 사람 자기 뭐 믿음대로 가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아니라는 거지. 먼저 믿는 자는 상관이 있다. 우린 누구에게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는 심판을 받아. 왜? 네가 먼저 믿었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너 이웃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느냐고 우리한테 분명히 묻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그들이 나를 믿고 안 믿고가 상관없이 나는 행동은 똑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거야. 근데 이것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괴로움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아픔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써야 되고 아니라는 거죠. 아픈 자 더 아프다는 거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고통은 내가 관리 잘못해서 아픈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에 우리는 올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믿는 자는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믿는 자는 내가 다 가진다고 표현한 곳이 읽어봐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나 깨끗한 자는 똑같이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바람도 주고 비도 주고 우리에게 인생의 생사화복은 똑같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도 오늘 언제 믿을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먼저 믿었다고 나는 거룩한 자요, 저들은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곳에 있을 때는 그러다가 내가 오늘날 내가 믿고 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 믿는 자를 우리는 벌레 보듯이 우리는 정죄한다. 아니야. 우리도 안 믿는 자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들이 믿을지 모르는, 하나님은 그래서 똑같이 우리를 입히고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참 많이 고민했어요. 왜?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저는 남에서부터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뢰 믿는 자는 다 가진 줄. 근데 살아보니까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돈도 모자르고 뭐 여러 가지 손가락질은 믿을수록 더 많이 받고. 어릴 때는 내가 이해가 안 가요. 10대 20대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 준다는데 왜 복도 안 줘? 예수를 믿으면 아픔도 없어야 되는데 아픔이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손가락질은 더 많이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은 너무나 없고. 근데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니까 이제는 그게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다고 사랑하고 믿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혔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같이 십자가 못 박혔고, 이것이 이해가 되니까 이제 이것이 풀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지금은 고백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들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할 때, 성경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성경 말씀을 이해되게 깨우친다. 아, 그러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풀어준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앉아서 아무리 들은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리 두드리고 오늘 그 말씀을 이해를 가르쳐준들,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바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못 가진다. 온전한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오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조명할 때, 비춰줄 때 정확하게 온다는 거죠. 근데 내가 기준을 가지면 이것은 받아들여줘. 목회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줘도 여러분이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과 같다는 거죠. 물은 흘러가면 다시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흘러갈 때 내가 필요할 때 그 물을 떠서 마시지 않으면 그 물은 나하고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령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성령님이 조명을 비추고 나에게 와서 빛이 주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령님이 된다.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가는가는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을 두드리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